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14주간 수요일입니다. 강론을 드리기 전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 발표를 보면 지금 이 추세가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12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심각할 때가 지난번 3차 대유행 때 1000명이 넘었던 그 이후로 최대 숫자인데요. 앞으로 2, 3일 정도 안에 이 추세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 최고 단계의 방역 단계를 발령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 단계의 방역이라는 것은 저희 본당으로 치자면 교우 없는 미사를 또 봉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이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에 방문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청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1차 접종하셨거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제4차 변이는 기존의 백신을 완전히 맞으신 분들도 감염의 확률이 높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3차 변이까지는 백신을 다 맞으신 분은 이제 90% 이상 예방을 하는데, 이 4차 변이는 60% 정도, 70%가 좀 안 되게 방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분은 이 4차 변이에 접종을 완전히 하셨다고 해도 감염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주의하시고, 나는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방심하시면 이제 크게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더, 글쎄요,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글쎄요, 올해까지만 드려도 될지요,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 보고 좀 조심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전달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하는 게 먼저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다행히 잘 좀 방역 수칙대로 그 지침을 지켜가면서 특별한 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본당이 안내하는 대로, 또 봉사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좀 잘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때로는 조금 거북하시고 조금 이렇게 불쾌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독서 요즘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셉의 사적을 듣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당신을 자칭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서요. 그런데 요셉은 그 성조 안에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삭, 야곱은 장자입니다. 맏아들인데 요셉은 맏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큰아들은 르우벤, 둘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사적이 굉장히 길게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무슨 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뭔가 하느님의 섭리로 이집트에 살게끔 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제 배반을 당해서 이집트로 가서 가슴 고생을 하다가 이집트에 고관이 됐는데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는 풍요로운 국가이기도 했고 지금이야 인구가 많은 게 부담입니다만 과거 옛날에는 인구가 국력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국경에 이제 표지판이 있었는데 돌로요. 거기에는 여기를 넘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파라오의 자녀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받아들이는데 너그러웠던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됐고 마침 고관 자리를 지니고 있던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가문이 이제 그 부족이 이제 융성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창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가나안 땅과 이집트 그리고 다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취급된다고 할까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목은 이제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만난 요셉. 사실 원수만도 못하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 말로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죽인 거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또 그런 형들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들어가서 울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일독서가 마쳐집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는 실제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때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주 요셉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쓰여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악행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은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악행 때문이었지만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충성심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자신이 받은 율법과 규정을 지켰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나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왜 죄 없는 사람이 또 때로는 어린 학생들이 이상하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하느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요셉을 죽이라고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명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예, 그런 순간에 그러면 요셉이 겪은 죽음의 위협이나 죽도록 고생하는 것의 원인은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탓을 하느님께 돌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건 편한 해결 방법이죠. 그 편한 해결 방법은 우리 신앙이나 우리 운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운명론에 빠지는 거죠. 속되게 말하면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느님께 탓을 돌린 적도 있었겠죠. 인간이 허약하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유혹하는 이집트 고관의 부인의 유혹도 그것을 거스르면 자기가 오히려 함정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고관들 또 감옥에 갇힌 이집트 고관에게 또 특별한 도움을 줌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 나에게 오는 악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의 문제는 아마 세상 마지막 날까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께 충성하고 또 그 순간 하느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또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내용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